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 예레미야 18장과 19절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라고 명하십니다. 그곳에서 예레미야는 한 토기장이가 진흙을 빚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릇이 그의 손에서 망가지면 그는 다시 그것을 빚어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손 안에 있는 진흙과 같지 아니하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창조자 되심을 보게 되죠. 하나님은 단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삶과 역사를 빚으시는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이 말씀은 단지 도덕적인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적 통치를 보여주는 구속사적 선언이죠. 토기장이 손에 있는 진흙은 스스로 아무 모양도 만들 수 없습니다. 그의 생명, 그의 용도, 그의 가치는 전적으로 토기장에게 달려있죠.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뜻에 따라 형체를 얻는 진흙이다. 사람은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을 형상할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이 사람을 빚으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과 개인의 운명을 당신의 뜻 안에서 주관하시죠. 그러나 이 주관은 냉정한 운명이 아니라 언약적 사랑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파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 빚기 위해서 그 손으로 붙드시는 거죠. 진흙이 망가져도요, 토기장이가 다시 그것을 빚는 이유는 그 그릇을 버리기 위함이 아니라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 인생에 깨어져 있는 것 같을 때도 하나님의 손이 멈춘 것이 아니라 다시 빚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서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언약적 인내를 보여줍니다. 그분의 공의는 확실하지만 동시에 자비는 그 공의 안에서 작동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반응하지요?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그들은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 스스로 토기장이가 되려고 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서 심판의 손을 드신 옹기가 되어버렸죠.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전적인 타락의 실상을 보게 됩니다.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께 순종할 능력이 없습니다. 진흙이 자기 의지로 토기장이를 떠나면 남는 것은요, 균열과 파손뿐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인내하지만 거룩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백성이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요, 결국 깨트리시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번에 완성된 옹기를 사서 백성 앞에서 깨트리라고 얘기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징적인 행위가 아니라 언약의 파기를 시각적으로 드러내는 행위였습니다. 언약 아래서의 불순종은요, 결국 깨어짐으로 끝날 수밖에 없죠. 예레미야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 그릇을 깨트렸다라고 나옵니다. 그것은 나중에 신약에서 지옥의 상징이 되죠. 하나님께 불순종한 백성이 맞이할 최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멈출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완고함으로 자신을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굳어져 버렸을 때입니다. 네, 그 결과는요, 깨어짐이에요. 19장 11절에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이 그릇을 깨트린 같이 깨트리니 다시는 수선할 수 없을 것이며, 이것은 무서운 선언입니다. 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본질의 불패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는요, 반드시 깨어짐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 심판의 메시지 속에는요, 복음의 그림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깨어짐을 통해 다시 새로운 그릇을 준비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부서진 인류를 그냥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자신의 아들을 깨트리심으로 새 언약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진정한 깨어진 옹기가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깨진 옹기와 같이 부서진 분이 되어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분은 완전히 깨어짐을 당하셨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리스도께서 깨어지심으로 우리는 다시 빚어졌습니다. 그분의 상함은 우리의 회복이 되었고 그분의 피는 새 언약의 잉크가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아멘. 그리스도는 옛 언약에 깨어진 그릇을 넘어 성령으로 새롭게 빚어진 새 언약의 그릇을 만드셨습니다. 그 안에 우리는 새 마음, 새 영, 새 생명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인생은 스스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빚어진 삶임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적용해 볼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의 모양은 나의 손에 있지 않습니다. 통위장이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길 때 비로소 목적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회개는 깨어진 그릇이요 다시 빚어지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깨어진 것을 다시 쓰시지만 완고한 것을 버리십니다. 그리고 복음은요 새 창조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단순히 수리하신 것이 아니라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레미야의 토기장의 비유는 단지 유다의 멸망을 예언한 이야기가 아님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구속의 드라마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이렇게 해석했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이라. 우리는 깨어질 수밖에 없는 질그릇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그리스도라는 보배가 있을 때 우리의 존재는 무너짐이 아니라 영광의 그릇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백성을 토기장이 손으로 다듬고 빚고 새롭게 하십니다. 그분의 손에서 벗어나지 않는 하루 되시길 바라고요. 비록 그 하나님의 손에는 심판의 손도 있지만 그리고 동시에 구속의 손이 있음을 믿으시며 은혜와 감격 가운데에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